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5장이죠. 14장 다 공부했고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 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거기 이제 2절에 보면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하고 따지고 있는데요. 네, 말씀 제목이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장로들의 유전. 글자대로 이제 풀이하면 이게 뭔가 하면 여기 장로들, 성경의 장로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이에요. 그 오늘날의 목사가 더 이제 가까워요.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 장로들은 그 랍비들, 율법사들을 포함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이 유전은 우리가 DNA가 조상으로부터 이렇게 유전되었다 그런 말 하죠.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유대교 그 랍비들의 어떤 가르침 또는 어떤 그들이 세우고 정한 규정, 규칙, 그러니까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전하여 준 후세에 전하여 준 어떤 가르침, 규정, 규칙 이렇게 글자적으로 해석하자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장로들의 이 유전 이게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첫 번째 배경이에요. 첫 번째 그 시대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온 김에 이거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단어거든요. 장로들의 유전 이게 매우 그 시절에 중요한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고 드리워져 있었던 장로들의 유전이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모르고서는 그 당시에 많은 것들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고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 장로들의 유전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그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보면서 오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 1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예, 거기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와 가로되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단어 주목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기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이 지역이 어디? 이 지역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에요. 이 지역은 갈릴리하고도 뭐예요? 게네사렛, 그렇죠? 지난주 거기에 예수님 계셨죠? 이 게네사렛에 계속해서 예수님 계시는 거예요. 갈릴리라는 지역 안에 거기 이제 게네사렛도 있고 거기 갈릴리 호숫가에 게네사렛이라는 지역이 있고 그 위에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 있고 그래요. 또 그 위에 고라신이라는 지역이 있고 또 그 위에 베세다라는 지역이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게네사렛 한참 그 갈릴리 호숫가에 한참 밑으로 갈릴리 호숫가에 디베리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또 갈릴리라는 지역 안에 나사렛이라는 지역이 있고 이게 갈릴리 호수의 다 서편에 서쪽에 있는 서쪽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도로 보면은 이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 땅의 저 북쪽의 변방에 한경도 저기 우리나라 치면은 두만강 부근에 그 회령, 뭐 온성, 뭐 그 부근. 아주 이스라엘 땅의 그 변두리란 말이에요. 그 외국인들이 그 침입해 오면 꼭 거기로 또 침입해 오고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타민족, 이민족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또 살게 되고 그 성경에 보면은 이방의 갈릴리여 그러니까는 이렇게 좀 짓밟혔다, 좀 뒤섞였다, 오염되었다. 그 지역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선민의 의식이 하나님 앞에 대단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좀 거의 준 이방 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방의 갈릴리여. 근데 예수님께서 주로 이제 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이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갈릴리 지역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니고 중앙에서 파견된 중앙에서 파견을 받아 이 갈릴리하고도 게네사렛 예수님께로 이들이 파견받아 온 자들이에요. 이들이 중앙은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은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였고 유대교의 총본산이었어요. 유대교의 거기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파송받은 자들이에요. 파견된 자예요. 파견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임무를 띠고 이들이 온 거예요. 그 임무를 띠고 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예루살렘 유대교 그 본부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모회를 해야 되겠다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이미 결정을 보고 그 모회를 하려면 모회에 이제 그 구실을 삼을 만한 그 뭔가 그 시비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들은 예수님에게서 어떤 시비거리, 어떤 그 꼬투리, 트집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 트집을 잡기 위해서 그런 그 임무를 띠고 이 파견을 이제 이렇게 받아서 예수님께로 오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시기가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후반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지금 예수님과 그 예루살렘의 그 종교 지도자들 그 산헤드린 그러니까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하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이제 모해하기로 이제 결정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모해하려면 어떤 그 구실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뭐 건덕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이제 시비거리를 이제 찾기 위해서 파견되어진 것이고 이때는 시기적으로 유대교 그 지도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이 갈등이 아주 절정을 향하여 이제 치닫고 있는 그 시점이 절정을 향하여 최고 절정이 뭐예요? 산헤드린 공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조금 지나면 이제 예수님 죽이기로 결정을 봐요. 지금 그 직전이에요. 그래서 이 아주 그냥 그 갈등이 최고조를 향하여 치닫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이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좋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이 달랐고 예수님 병고침. 이 당시에 참 사람들이 여러 그때나 지금이나 병은 이제 마찬가지인데 그때도 여러 질병이 있는데 요즘과 다른 것이 어떤 병원이라든지 의사라든지 의학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제 어렵고 힘든 부분이 어떤 질병의 문제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질병들 다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예수님께서 뭐 살려버렸는데 뭐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가르침은 달랐어요. 참 쉽고 그 가르침을 받아들인 것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달랐어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 믿으면 구원이고 달랐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스라엘 땅에 막 퍼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한테 환영을 받고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그러니까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떤 이제 시비거리를 이제 찾아내 가지고 종교 재판에 유대교 종교 재판에 세우기 위해서 회부하기 위해서 그 종교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또 무서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로 나와 가로되 예수님께로 그래서 온 거예요. 그런 이제 나름 이제 임무를 띠고 그렇죠? 그게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시비를 겁니까? 예수님께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지적사항이 뭐예요? 2절에 나오지요? 한번 읽어봐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예, 여기서도 보면은 저는 이제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참 이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유전을 범합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아니하더이다. 왜 장로들의 유전을 범합니까? 여기서 이 당시에 장로들의 유전이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었는가, 어떤 위치의 것인가를 여기서 이제 확연하게 보이거든요. 이 장로들의 예수님께 장로들의 유전을 왜 범합니까 하고 따질 정도니까는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장로들의 유전을 꼭 지켜야 된다고 유대교에서 가르치고 이거를 지켜야 구원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는 이게 그 당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 율법과 다른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장로들 유전을 살펴보겠는데 참으로 우스꽝스럽고 참으로 터무니없는 그런 규칙이고 그런 법례들이에요. 정말로 사람을 올가매는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이건 만든 자는 마귀의 종로로 탄 것이고 여기에 이제 붙들려 있는 자들은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다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이걸 지켜야 구원 얻는다고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쳤으니 그리고 그 장로들의 유전을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냥 회개망측한 그런 규칙들이에요. 이게 종교의 타락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종교가 타락하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아주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바보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기가 막힌 거죠. 그걸 지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다 매달려 있고 신음하고 있으니 요즘 이단들이고 하고 또 목사가요. 여러분들은 몰라요. 목사가 봤을 때 저거 선을 넘었다. 아무리 많이 모이는 교회를 할지라도 저건 잘못됐다. 선을 넘었다. 선을 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저 영혼을 도둑질한 것이다. 저거는 거기는 아니다. 내 사촌이든 거기만큼 다니지 말라. 얘기하고픈 데가 있어요. 에이 목사님 시기 나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시간 낭비고 그냥 한평생 망치는 거야.
그래도 이 땅도 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땅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요즘은 이제 다 신앙이 엉망이 나서 이걸 끌어올려야 돼요. 끌어올려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근데 거기를 제가 볼 때 거기는 아니에요. 거기 다녔다가 나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거에 다 시간 망쳤고 다 도둑질 당한 것 뿐이었습니다 하고 나와서는 지금 다닐 때 열심히 좋다고 다닐 때니 나와서는 그런 데도 있어요. 이단들은 차치하고 말할 것도 없고 확실히 이단이라고 하는 데는 그런 데는 다녀서는 안 되죠. 그런 데는 마치 부르크와 마찬가지고 거기는 아주 사람을 이제 뭐 로봇처럼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영혼을 도둑질해 가지고 이 장로들의 유전에서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장로들의 유전이 이거를 가르쳐야 돼요. 한국 교회가. 그래서 오늘 나와서 본문에 등장하잖아요. 이 종교의 타락, 장로들의 유전, 유대교의 타락이 이게. 그래서 2절을 한번 봐봐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무슨 장로들의 유전이 이거 결론부터 얘기하면 장로들 유전 괴물이에요. 괴물. 이게 그 당시에 율법이라고 한 것들이 그게 정체가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율법이라고.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 율법하고 이 당시 예수님 오셨을 때 율법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이건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이건 괴물이란 말이에요. 이 괴물이 오늘날에는 없겠느냐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언급한 유전의 그 장로들의 유전 중에 어떤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읽어봐요.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이거는 모세오경에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처음에는 이 장로들 유전이 이거 밖에 나갔다가 이제 돌아오면은 뭐예요? 거기는 먼지도 많고 샌들 신고 다니고 하니까는 그래서 손을 씻고 먹어라 위생적으로도 그걸 이제 사회에 이제 법규로 정해놨나 보죠. 근데 이게 이렇게 변해오면서 예수님 당시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요게 이제 어떤 의식화됐어요. 이거 사람이 이거 바보 만드는 거예요. 요것도 그 사회에서는 그 공동체는 꼭 지켜야 된다는 거 이거 지켜야 구원이라고 해버렸으니까 이 사람을 우매화 만드는 거죠. 뭐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계란만큼 물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요게 이제 의식화된 거예요. 왜 요거를 안 하더이다 요걸 안 하는데 왜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였습니까? 지금 그 장면이에요. 장로들의 유전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밖에 들어오면 이렇게 손을 이제 씻을 것이 이렇게 됐는데 이게 차츰 예수님 시대 오니까는 이렇게 규정화되고 규격화되고 장로들의 그 유전의 그 처음 발생의 그 시작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모세 때부터 얘기해야 되겠네. 그 모세오경이라고 모세오경 다섯 성경, 모세가 기록한 다섯 성경이 뭐죠? 창세기, 창출, 레, 민, 신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그 앞글자만 쓴 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성경 순서예요. 처음부터 이 다섯 권을 오경, 모세오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받아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창출 내민신 여기에 율법이 창세기에는 율법이 세 가지가 나와요. 그 세 가지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이제 신명기까지 율법이 뭐예요? 율법을 거꾸로 하면 법률이죠.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할 법이에요. 법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간단히 얘기하면 율법이 613가지가 나와요. 613가지. 그런데 이 중에서 신명기가 좀 달라요.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이 좀 달라요. 요거는 모세가 이 앞에 있는 이 율법 있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그 모압 평지라는 지역에서 앞에 나오는 율법을 재해석을 해 놓은 거예요. 왜 재해석을 했냐면은 율법이 너무 이제 원줄기만 기록되어 있어. 어떤 원리, 큰 뼈대만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이걸 실생활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이걸 풀어가지고 이런 필요성이 있겠죠. 풀어가지고 재해석을 해놨는데 그게 이제 신명기예요. 신명기가 좀 틀려요. 신명기가 여기 이제 다 같이 율법이 나오지만 신명기는 이제 다시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재해석이에요. 재해석이지만 모세가 개인적으로 앞에 있는 것을 낱낱이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어떤 상식과 또 이스라엘 백성 처한 환경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르칠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해석한 건 아니에요. 모세가 요 재해석이라는 타이틀도 붙지만 실질적으로 진짜로는 모세가 그것도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 신명기는 좀 틀려요. 그래서 모세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명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모세가 율법을 해석을 한 자다 해가지고 와 대단하다.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은 정말 모든 삶의 기준이고 이게 헌법이고 이게 법률이고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은 정말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모세가 해석을 하다니 해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또 받은 것을 이제 기록하여 전해 준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부터 해석한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너무너무 우러러보고 너무너무 존경하고 특히 여기서 누굴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랍비들을 얘기해야 돼요. 랍비들이 이 모세가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우리도 모세처럼 이 율법을 해석한다면 해석할 수 있는데 이들이 명예 영광심이 대단해요. 첫째 원인이 이들의 명예 영광심이에요. 이스라엘 사회의 그 종교 지도자들, 그 랍비들의 명예 영광심이 원인이에요. 해석을 한다면 모세처럼 우리도 기똥차게 이렇게 존경받고 이렇게 랍비가 뭐예요? 랍비가 지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랍비요 다 고개를 숙이고 나의 스승이요, 나의 아버지요, 랍비요, 다 인사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고 지나갈 거 아니에요? 응? 이들이 더 이제 명예의 영광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쵸? 우리 또 뭐 해석하려면 해석할 수 있는데, 첫째는 그 종교 지도자들, 랍비들의 명예 영광심이에요. 그러다가 두 번째 원인이 뭐냐면은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죠?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그랬죠? 우상 숭배와 안식일을 범한 것이 원인이 되어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유다도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에는 이 안식일과 그 우상숭배로부터 믿는 자들이 어떻게 건강한가, 자유로울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가 정확한 진단이에요. 오늘날에 이 안식일도 많이 무너졌어요. 많이 무너졌어요. 오늘날 주일이죠. 주일은 정말 제일 우선순위고 이게 피치 못할 사정이에요.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성경에 구원 얻었느냐? 내 백성이 되었다. 그러면 너와 나 사이에 표징이 뭔 줄 아느냐? 표징, 대표적인 그 특징, 대표적인 특징이 뭔 줄 아느냐? 어떤 특징이 뭔 줄 아느냐? 너와 나 사이가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되었다. 너가 구원 얻었다. 우리 사이의 특징이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거 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구원 얻었습니까? 우리에게서 대표적인 특징, 표징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결혼식이 있었어요. 목사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어요. 피치 못할 사정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일. 저들은 맨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배당 가더라. 그리스도인이에요. 알겠죠? 그 오늘날에는 뭐예요? 한 주 건너 나오기도 하고 구원 얻었으면은 이게 이제 표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와서 나를 하나님께 베이는 거예요.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죠. 안식일도 주일도 오늘날에 많이 무너졌어요. 많이 무너져요. 그 다음에 우상숭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느냐. 우상숭배.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우상숭배예요. 목사님, 제가 우상 불상한테 절을 합니까? 무슨 뭐 합니까? 가치 우상숭배. 주님보다 더 가치를 두고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오늘날에는 자식을 한둘을 낳다 보니까는 주님보다 더 자식을 더 사랑하면 우상숭배예요. 어떤 분은 자식이 너무너무 사랑스럽나 봐. 여러 사람, 믿는 사람들 가운데 대화하다가 나는 우리 자식 아무개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이거 공개적으로. 농담이었어요. 이게 아니야 분위기가 그 상황에서. 나는 우리 아무개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나는 그 현장에 없는데 지금 믿을 만한 통신이에요. 확실히 믿을 만한 통신에 의하면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저는 6살 땐가 내가 뭔 나쁜 짓을 했나 봐요. 동네 아이들이 나한테 너 지옥 간다 그랬거든요. 거기 믿는 애들이 많았어요, 우리 동네에. 내 기억도 없죠. 뭔 나쁜 짓은 무슨 나쁜 짓이겠어요. 지들 마음의 기준에 맞지 않는 뭘 했나 보죠. 6살짜리가. 그 집에 가서 고민돼가지고 교회도 안 다니고 생전 미치도 않고. 저는 중학생 때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했죠. 그 초등학교도 안 간 녀석이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지옥 가면 어떡하지? 지옥? 그래 어린 나이니까 그러고 잤어. 그러니까 며칠 지나고 잊어먹었어. 진짜 그때 고민한 게 생각이 나네 지금. 참 설교라고 하는 것은 희한하네. 내 6살 때 인천 영윤동 그 독쟁이라는 그 언덕이 있어요. 영윤동. 거기 살았거든요. 거기서 그 한일시장 못 가가지고 그 독쟁이 거기 살았는데 그러더라고. 뭔 내가 나쁜 짓을 해도 지옥 간다 그래가지고 그때 고민하고 걱정하고 간혹 새록새록 생각나고 그랬어요. 어렸으니까는 그게 이제 어떤 치유가 되고 다행이지. 어른 돼서도 그러면은 우울증 걸리고 그렇게 잠도 안 자고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생길지도.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 할 수가 있느냐? 아무튼 첫째는 그 정말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 부모를 그건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효심들이 약해져가지고 부모를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 이런 거는 좀 없는 것 같고, 자식 그 조심해야 되겠다. 나부터 더. 그렇죠? 그 다음에 물질이 참 필요한데, 그 물질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은 우상숭배. 기독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가치 우상숭배에 걸려서 이 바빌론 포로가 된 상태인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그래서 아무튼 그 당시에 바빌론 포로로 가가지고 거기서 정신을 차리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때 유대교 종교 지도자부터 해가지고 다 이제 백성들이 그때부터 이제 정신 차리고 회개하잖아요. 그때 대두된 것이 신명기를 포함한 이 613가지 율법은 그때 또 이제 이거는 정말 원리만 기록해 놓았다. 이거는 너무 뼈대만 있다. 우리가 세세한 현실 생활에서 적용할 만한, 좀 이렇게 쉽게 알아듣고 적용할 만한, 이게 좀 그렇게 좀 이렇게 원리만 가지고 적용하기에는 너무 힘이 든다. 이걸 좀 풀었으면 좋겠다. 그때 이제 유대교 종교지도자들이 이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이제 그 당시부터 이제 613가지를 이제 기초를 해가지고 풀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풀어놓은 가지고 해석한 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후대에 전하고 그 예수님 시대까지 전달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른 생각해 보면, 그리고 그 시작하는 그 당시에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 613가지가 에어컨이 너무 춥죠? 실사님, 배도 아프죠? 조금 작게 해요. 이게 이제 별 문제 없어도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해석할 때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해석할 때는 자기의 상식과 자기 학문과 자기의 가치관과 철학과 이게 다 이제 믹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이게 손 씻는 것도 밖에서 돌아오면은 음식 먹기 전에 물로 이제 이렇게 바가지를 퍼서 이제 대야에다가 손을 이제 씻기, 이렇게 됐겠죠. 이게 점점 이 종교 안에 들어오니 어떤 의식화 되니까는 나중에는 이렇게 청결하게 씻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게 천국 가기 위한 하나의 그 믿는 자의 그 지켜야 할 율법이 된 거예요, 이게. 그거를 또 이제 규칙도 만들어가지고 종교가 타락하면 이렇다니까. 이 무슨 회개망측한 짓이야, 이게 뭐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짓눌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와서 봤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 이게 철저히 그 배경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에게 와서 배우라. 나의 짐은 배우는 건 쉽고 나의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게 배경의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와서 보니까는 613가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는 것만 해도 뭐 수십 가지야, 그냥. 이거는 율법이 아니에요. 진정한 율법이 아니에요. 이걸 지켜. 그러니까 얼마나 우습지도 않고 회개망측합니까? 종교가 타락하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듣고선 딱 이제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니까 이게 다 괴물들이 돼버렸네? 출발부터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후대 내려가면 이거는 아주 중대한 어떤 치명적인 어떤 실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출발했지만 결과를 봤을 때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것이고 출발부터 아주 엄청난 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보면 하나님 말씀과 인간의 상태에 따라서 인간의 어떤 자기가 추구하는 것에 따라서 조금 해석이 달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후대에 오면 또 필요성에 의해서 그 당시 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또 보태지고 늘려지고 이게 이럴 것이 아니라 이거 손을 씻는 것도 차렷하고 물에다 인사하고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게 저게 왜 안 생기겠냐는 거예요. 기독교가 중세 타락했을 때 러시아는 타락했을 때 사제복 있잖아요. 사제복에다가 단추를 몇 개 다느냐 이것 때문에 파가 날려가지고 칠나르게 싸웠단 말이에요. 사제복 안 입으면 어째서? 예수님 시절에 초대교회 때는 사제복 없었어요. 단추 다 떼어버리고 자꾸 달면 어때서?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우매해 이게. 그 큰일 나는 줄 알고 벌벌 떠는 줄 알고. 이거는 그냥 강대상의 강대. 설교하는 테이블이에요. 테이블. 근데 우리 어릴 때는 뭐예요? 우리 어릴 때는 신앙이 아주 그냥 우파가 성했을 시절이에요. 성인. 우파가. 잘은 오르나 치우치시면 안 돼요. 요즘에는 좌파가 성하는, 교회 안에 좌파가 성하는 시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도 나는 항상 걸어다니면서 묵상으로 기도해. 이거는 좌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꼭 교회 가야 돼?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이렇게 나와. 하나님이 마음을 보신다고 그러는데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면 되지. 뭔 예배를 드려? 뭔 헌금을 드려? 이런 식으로 해요. 좌파가 성하면 조금 안다는 거지. 근데 이런 칼을 넘어가는 거 좌파가 성할 때는 이런 식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 하루에도 있고 그 다음날도 있고 그 단어가 올해 세금 냈으면 빠짐없이 그 세금 내야 할 시간에 세금 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기도 시간이 있으면 내일도 기도 시간이 있고 하나님 편에 와서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해석할 때 나는 항상 묵상을 기도해.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엉뚱한 사람들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성하면 뭐예요? 꼭 예배당에 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럼 차츰차츰 성탄절만 또 이제 나도 학교에서 조사할 때 종교가 뭡니까? 그때 적을 때만 필요하는 거예요. 기독교 적고 그 다음에 성탄절에나 교회 갈까 말까 1년에 그런 식으로 되어가는 거 이게 그럼 망해가는 거죠. 기독교가. 우파가 성했을 때는 뭐예요? 이 강대상을 이거는 아무나 못 만져. 이거 여성교 회장만 여기 닦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뭔데 이게? 이거를 우상시하는 거예요. 그게 유물적 신앙. 이것도 성경 아니에요. 이거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합동 측은 예배당 안에 십자가도 없잖아요.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지. 예수님 달린 그 나무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다는 거죠. 틀린 얘기에 맞는 얘기. 이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기독교 심볼인데 그 교회라는 거는 이렇게 다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근데 합동측 주장하는 거 틀린 건 아니에요. 그게. 예배당 안에 십자가 없어요. 그들은. 틀린 게 없단 말이에요. 여기를 제단이라고 제단이야. 그냥 강단이야. 강단. 재단이라서 여기 아무나 못 올라오겠어요. 제 중고등부 때. 그럼 여기서 무릎을 꿇고 한 5분 정도 기도해야 돼요. 늘 기도하고. 제가 그랬어요. 기도하고 여기 올라왔어요. 그래서 부흥의 심령 부흥성에 글씨 붙이는 거를 제가 했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글자를
피아노 의자 밑에 의자가 저거보다 큰 것 같은데 글자를 잔뜩 쌓아놨어. 그 양이 많아가지고 글자를 무슨 교회 행사할 때마다 맨날 만들 수 없잖아요. 글자 첩이서 거기서 조합을 해가지고 어떤 점점 가니까 깨가 생겨서 기억화해가지고 이제 글자만 이제 해마다 뭐 행사가 반복되니까 그거 쓰고 뭐 그랬었죠. 그거 다 뭐 우파가 성했을 때는 난리 나는 거야. 뭐 꿈 얘기하면은 요즘은 꿈은 꿈이지 뭐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 가면서 옆으로 생각 같은데 뭐 얘기다 옆으로 중요한 거 얘기하다가 잘 듣고 이렇게 들어야 여러분들이 교통정리가 되고 좀 알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은 이제 성경 공부 스타일로 되는데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율법의 613가지에는 모세오경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장로들의 그 율법에는 이거는 정말 인간을 올가매는 인간을 괴롭히는 인간을 어떻게 진짜 우스꽝스럽고 황당한 그런 규칙들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드는 지도자들은 다 마귀의 종로로 탄 것이고 그건 성경 진짜 율법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거고 여기에 매이는 백성들은 뭐예요? 생명이 없는 빈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외식쟁이들이고 의식쟁이들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장로들의 유전이 성경에 다른 단어로 또 등장해요. 오늘 성경에는 장로들의 유전 나왔는데 조금 변경해서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런 걸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장로들의 유전을 어떻게 규정을 하셨는가, 어떻게 판정을 내렸었는가, 어떻게 보시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아주 괴물의 괴물. 그게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은 이게 배경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켜서 그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라고. 사실 모세오경에 나오는 613가지도 오늘날도 우리는 지켜야 돼요. 저거는 실질적으로 안 맞는 것은 그 규정에 뭐예요? 강령 하나님께서 요 규정에서 율법에서 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 그걸 이제 이 시대에 이제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죠? 받아들여야 되고 저것도 십계명이 저 안에 있어요. 십계명 지켜야 되잖아요. 십계명이 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분이 없어요. 이런 걸 몰라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면 안 지켜야 되는 거 이상해서 이렇게 천지간에 분간을 하지 못해. 이렇게 자세히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알겠죠? 거기 마가복음으로 한번 가봅니다. 마가복음 7장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한번 읽어봐요.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가라사대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시작.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을 때 이 사람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말씀을 이사야서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해 나와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입으로는 뭐 입술을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런 자들이 많아요. 입술로는 뭐 입으로는 뭐 말로는 뭐 진짜 같지만은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더라.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그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죠. 그 다음에 7절에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왜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왜 외식쟁이가 되었느냐? 그쵸? 말로만 이제 신앙 갖고 번지르하고, 그쵸? 근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변화되는 것이 없더라. 왜 그렇게 됐는가? 7절에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계명, 이게 이제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여기 사람의 계명. 사람이 만들어낸 계명이 이거는 율법도 아니고 그걸 교훈으로 삼아 가르치니 어떻게?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하였느니라. 나를 헛되이 경배해. 이게 사람의 계명, 이게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이 계물이란 말이에요. 오늘날도 장로들의 유전. 그럼 오늘날에 뭐가 장로들의 유전이 되겠어요? 교회에서 주의종들이 성경을 가르치거나 특히 설교를 할 때에 설교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하나님 말씀을 풀다 보면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교육 수준과 그 사람의 일반 상식과 그 사람이 의도하는 바, 그 사람이 바라보는 것, 욕심하는 것, 이게 안 섞일래 안 섞일 수 없어요. 그래서 설교에서 설교가 장로들의 유전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계물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설교 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아니하면, 또 성경을 깊이 연구하여 정확하게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 설교가 장로들의 유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날 믿는 자들이 왜 이렇게 실천이 없고 행함이 없고 이렇게 입으로만 이렇게 외식쟁이들이 됐는가? 목사들 책임이에요. 거긴 목사들의 그 설교가 아무 영의 양식도 없고, 설교가 인본주의적인 설교가 또 장로들의 유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봐요. 마가복음 그 7장이죠. 8절에 읽어봐요. 버리고 버렸대잖아. 이 하나님 계명이 모세오경이 기록된 율법 613가지예요. 그걸 버리고 그랬잖아요. 이 예수님 말씀에 버리고 어떻게 사람의 유전을, 이게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너희가, 아니 모세오경에 있는 율법을 버리고 장로들의 유전을 너희가 지키느니라. 이 장로들의 유전의 현주소예요. 장로들의 유전에 대한 예수님의 시각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9절에 읽어봐요.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던가. 잘도 버리더라. 야단치는 거예요. 아니 너희 유전,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은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 율법 613가지는 잘도 버리더라. 너희들, 응? 이게 야단치는 장면에,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마가복음 7장 13절에 읽어봐요.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그러네요.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며 하나님 말씀을 폐한 거예요. 장로들 유전은.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그쵸?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떠했는가? 갈라디아서 1장 14절 한번 봐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광자보다 유대인을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했으나. 그렇죠. 이 사도 바울이죠. 내가 사도 바울이 내 동족들 유대인들 중 여러 연극자보다 유대기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 장로들의 유전에 대하여 더 열심히 있었다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한 군데만 더. 오늘 본문 밑에 3절 다음 주 볼 건 다 읽어봐요. 15장 3절 마태복음 15장 3절에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노.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서 어떻게 그 판결을 하셨어요? 판정을 내렸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대하고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 정상적인 율법을 범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다 같이 장로들의 유전은 괴물이다. 치명적 실수다. 중대한 결함이다. 영 못된 것이다. 완전 잘못된 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예요. 판정을 내린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설교가 참 성경을 그대로 전하지 아니하면, 성경을 연구하여 정확하게 가르치지 아니하면, 똑바로 가르치지 아니하면 장로들의 유전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현대판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에 대하여, 이제 상급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잘 몰라요.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고 현대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게 이제 하나님이냐 이렇게 믿는 자들도 적지 않다. 거기에는 주의 종들 책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다음 주도 이어서 같은 제목으로 해서 쭉 이제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짧게 우리 다 같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의 하나님 말씀을 또 그대로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리하여 진리 지식이 풍성한 주의 백성이 되므로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 똑바로 바라보고 나아가며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축복을 받고 천국에서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동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